지극히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은 문명의 혜택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축복을 받는 그 비결에 대해서 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은 보면은 이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복이지요. 그래서 부유한 부모를 만나면은 금수저다. 그렇지 못하면 흙수저다. 여러분, 부모 잘 만나는 거 복 맞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잘 만나고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 복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최고의 복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가?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너무 재미없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참 구닥다리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시해버리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요 이게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 중에 너무나 큰 엄청난 복이에요.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찢었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아멘.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은요 겉으로 보면은 너무나 부유하고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속들을 들여다 보면은요 참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불행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그의 삶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혹은 자기를 비참하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한 그 미움과 증오와 원한의 마음으로 그 기억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재산은요 돈이 아니고 그리고 좋은 대학교의 졸업장이 아닙니다.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큰 재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은 늘 좋은 추억들만,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살았었냐? 사실 그렇지 않지요.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자식이 나일강에 버려지는 그 아픈 추억들을, 추억이 아니죠. 아픈 그 기억들을 그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얼마나 사랑받은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인지 한번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의 10가지의 재앙을,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추격해오는 그 애굽의 군대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고 그 땅을 맨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 따르던 모든 애굽의 군대들을 그 홍해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기억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픈 추억, 힘든 그 어려운 기억들이 혹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거기 보면은 늘 좋은 일들만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5절 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5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그 위대하신 일, 물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일도 기억하고 또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지사 같습니다. 이미 흘러간 일 같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지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큰 재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물론 과거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시는데 그곳에서 장구하게 복을 누리고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어떤 땅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을 기르는데 우린 양을 길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양을 기르는데 어떻게 기르는지 잘 모르죠. 풀을 찾아서 계속 이동을 합니다. 풀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 데에 우리는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양봉하는 사람들 주위에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양봉하는 사람들은 꽃이 피는 데에 따라서 그 벌통을 차에 싣고는 이동하면서 양봉을 합니다. 남쪽에서부터 꽃 피면은 그 또 따라서 또 북쪽으로 이제 추운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꽃을 따라서 가면서 양봉을 해요. 그래야지 꿀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계속해서 꽃이 피는 그와 같은 땅이라면요, 양봉하는 사람들이 굳이 차에 그 벌통을 싣고 이동할 필요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그 땅에서 꿀을 거둘 수 있다면 굳이 걸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좋은 풀들이 그 땅에서 계속 난다라면은 풀을 찾아서 그 목축하는 사람들이 양을 데리고 이동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꿀이 계속 그 땅에서 계속해서 나온다라면요, 그것은 젖이 흐르는 땅이고 그것은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것은 곧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 장사해 보신 분들은 알지요.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장사할 때에 짐 자전거에다가 생선을 뒤에 싣고는 막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구름마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과일을 올려놓고 끌고 다니면서 장사를 했어요. 그때 장사할 때에 큰 마음의 소원은요, 작은 점포라도 이제는 끌고 다니고 타고 다니지 않고 그냥 그 점포에다가 놓고 장사하면서 거기서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게 마음의 소원이죠. 기도의 제목이고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 이제는 이동하지 않아도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점포와 같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그 땅은, 그 가나안 땅은 지금 비어 있는 땅이냐, 그냥 들어가면 무조건 차지할 수 있는 땅이냐? 사실 그렇지 않지요. 그곳에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족속들이고 더 뛰어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경쟁해서 그들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일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세상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내가 정말 과연 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고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신뢰가 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경쟁해서 이기고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해보면은요 사실 잘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질 때 정말 그래도 실패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면요 망할 것 같은데 절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이건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저히 머리로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이 땅에서 축복은요 어떤 땅인 줄 압니까? 우리 11절 또 읽어봅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그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온 그 애굽 땅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그들이 생각할 때 애굽 땅이 최고의 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하고는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 땅은 사실 건조한 땅입니다. 애굽은 비가 그렇게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강, 나일강이라는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지으려면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물을 대야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 그 벽화 같은 데 보면은 풍차 같은 데 사람이 서가지고 밟고 있는 이 그림들을 가끔씩 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물을 대는 겁니다. 나일강의 물을 풍차같이 생긴 거기에다가 발로 막 밟으면서요 물을 대야만이 그게 물을 대야만이 농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가 필요한 겁니다. 계속 물을 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가나안 땅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고 나면은 이른 비를 때에 딱 맞춰서 비를 주십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다 되어 가면은요 또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꼭 우리가 물을 대야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씨만 뿌려 놓으면 농사가 되어지는 그 땅,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씨를 뿌리고 자기가 막 그렇게 물을 대야만이 먹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은 진짜 중요한 좋은, 그곳에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연말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항상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여러분, 축구하는 축구 선수들은 이 동네에서 아무리 공 잘 차고 골을 많이 넣었다고 큰 소리 쳐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디 가서 골을 넣어야 되느냐 하면요, 어디요? 월드컵 가야 됩니다. 무조건 월드컵 가서 월드컵에서 골을 넣어야만이 뜨는 겁니다. 제대로 인정받고 뜹니다. 성공합니다. 왠 줄 압니까? 전 세계의 눈이 그 월드컵에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포르투갈전을 보기 위해서 눈 멀겋게 해가 밤 12시 넘어서 그 보고 앉아있었던 핸드폰 혹은 TV를 켜놓고 보고 앉아있었을 분들이 많지요. 아마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만 그럽니까? 전 세계의 이목이 다 거기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제대로 떠야지 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자꾸 도시로 가려고 하는, 서울 가려고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왠 줄 압니까? 전 세계에 주목되는 이목들은요, 다 어디냐면 큰 도시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거기에 보니까 거기서 성공해야지 제대로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도시로 가죠. 그런데 진짜는요,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대도시냐 아니면 시골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느냐에 거기에 거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저 시골 촌구석 갈릴리 호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볼 때에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들, 행하시는 그 기적의 능력들을 보면은 예루살렘 가서 하면은 정말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촌구석에서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가서 한번 성공해보라 자꾸 권하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입니다. 왠 줄 압니까?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어디냐 하면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 갈릴리 촌구석에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역을 그 갈릴리에서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이 어디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눈이 임하는 곳은요,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린 자꾸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든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TV를 채널만 탁 돌리면은요, 쉴 새 없이 목사님들이 막 설교가 쏟아지니까 언제든지 TV만 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들여다보면은요, 수많은 참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따로 있겠냐. 전 세계 인터넷만 틀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성경만 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여러분, 천만에요. 천만입니다. 천만에. 막 쏟아지는 홍사처럼 쏟아지는데요, 정말 마실 수 없는 물만 있는 그런 기근의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요, 가장 큰 지향의 때가 무엇이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의 때가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의 때, 그때가 가장 큰 지향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그런 일이. 여러분 보면은요,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을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이 기근의 때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없겠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축복의 이야기,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 괜찮다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엉뚱한 이야기만 자꾸 듣고 있으니까 그 마음의 그 가람을, 기갈을 해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막 쏟아지는 것 같은데 말씀이 기갈의 때가 있습니다. 아모스 때도 그렇습니다. 거짓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들을 데가 없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무엇을 찾아가느냐 하면 신접한 자기가 쫓아냈던 무당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귀신의 소리만 들려지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이 삶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